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가히 상상이 되지 않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다고, 우리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나눔이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불려지는 찬양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 찬양이 단순히 멜로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4단계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무력감도 있고 사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한 주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잠잠히 잠깐 기도하길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불려지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잠잠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 절로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도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가겠다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러면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멈춰지 않으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굶주리지 않도록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느끼며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생명의 초대 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마다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또 가장 고상한 것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모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초소에 계신 분들도 같이 봉독하여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효과적 예배 방법으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효과적 말씀 묵상이라고 제목을 해놓고서는 말미에 효과적인 말씀 묵상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오늘 제목을 보면서 오늘도 효과적인 예배 방법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하겠지? 라고 의심하셨다면 그 의심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효율적인 예배랑은 조금 달라요. 보통 효과적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 어떤 에너지나 힘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과 본질에만 충실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눌 이 효과적인 예배는 예배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거라는 점을 미리 서두에 밝히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란 뭘까요? 예배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존경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 그대로 절, 그리고 계시에 대한 반응, 이렇게 많이 정의들이 내려지고 최근에는 예배는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떤 청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군요.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신학적으로 적절한지 옳은지와는 상관없이 참 낭만적입니다. 예배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낭만적인 태도가 우리 예배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나 아웃리치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서 뜨거운 감정의 고조와 함께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대부분.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철철 흘리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의 그 경험들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세팅해 놓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열렬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매일 같이 난 누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우리는 그때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할까요?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중대모의 어떤 집합 금지 명령 때문입니까? 근데 벌써 1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위협받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약간 머쓱해져요. 아니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입니까? 뭐 학점을, 취업을, 이직과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의 기억은 그때의 좋은 기억으로 남겨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사실 거창하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끼니, 마지막 식사 정도가 오히려 그 분위기에는 걸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을 짚어줄 중요한 그런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날 밤을 정기적으로 재현하며 예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형식이 조금 바뀌고 규모가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그 마지막 식사의 의미는 교회가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교회는 왜 그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꼬박꼬박 되새김질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번 명령하시는데요.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그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들의 모임이었고 그들의 예배는 그 기억하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이름부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모였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요. 또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노래를요. 그리고 침례받고 떡을 떼어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예요. 주일에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침례를 주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왜 그랬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 예배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사실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념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한들 아무리 감격적인 결과가 있든지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진즉부터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관심 없거나 신경조차 안 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부터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그 모든 것들을 뭘 위해 하고 있는지는 모르거나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우리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오거나 원만하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나의 신앙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끔찍한 상상이죠.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아무래도 이 호튼이란 분은 필라델피아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음란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뭐가 좀 이상하죠?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사탄이 장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혐오나 막말도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매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아무리 수준 높은 음악으로 찬양하고 저 아닌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찬양, 듣는 찬양, 읽는 말씀, 모이는 그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모임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현장에서 못 모인다고 하더라도, 줌모임이 답답하더라도, 아웃리치를 몇 년째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기억되고 기념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예배의 경험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과 예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또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전 2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그것을 나누고 그걸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 것, 반복하는 것. 이게 뭐 식사기도 하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분기별로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죠. 그래서 뭐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스와 작은 전병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떡과 잔은 고대 그 서아시아의 굉장히 보편적인 식사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일상적인 식사였어요.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행위죠. 우리는 매일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포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선언인 셈이죠. 동시에 이건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폐막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야말로 이 반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또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요. 역사상 유일하게 양궁 3관왕을 한 비결이 뭡니까? 올림픽에서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 신기록까지 그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갈아치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수천 발을 쏘았던 화살, 수천 번 뛰었던 그 도약, 반복 아닙니까? 피로십,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기도 모임, 약물이 모임, 큐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때때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지겨울 수도 있고, 아, 다 아는 거야 하면서 손사래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구주 되심을 체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연습, 가장 효과적인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죠.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전도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 편향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사적인 자리는 좀 달라질까요? 야, 너 개독이야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야, 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나중에 얘기해. 로 넘기면서 갑분싸되기 쉬워서 우리는 점점 전전긍긍하고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분위기가 이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데 노방전도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말할 나위 없죠. 최근 들어서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쩍 비율이 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강렬한 그 갈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역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해서 그 비율이 반대로 역전현상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은 통계까지 들먹이면서 한국 사회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요. 그래서 보통 종교 인구, 어떤 한 사회의 종교 인구는 개발도상국일 때 팍 늘어나고 좀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면서 원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현상이니 한국 사회도 이미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교인 수가 2010년 이후에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다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만 해도 갑분싸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보다 훨씬 처절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 바울의 권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명령, 초대교회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당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즉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어색해하면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를 전하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피로심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배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함께 살고 반복해서 되새기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되는 온라인 모임에 또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권태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점점 들어가는 나이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예전 같지 않은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답답해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위로가 아닌가, 격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언제? 매 순간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채근하십니다. 예배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본질, 진짜가 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은 낯선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서 노래를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되새기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잡히시던,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것들을 되새김으로써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연습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맡겨진 삶을 감당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주님이 하신 일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능히 가능할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 권태와 무기력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과 그 사랑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을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어둡고 위태로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매 순간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러십 예배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계속됩니다. 온라인으로만 들어지게 될지 아니면 현장 예배도 병행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곧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피러십 예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